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교회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가지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왔다고 하는 게 이게 명확해요. 명확해.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함께 부름받아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교회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뭐 오늘날은 좀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이제 인터넷 교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한동안 논의되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그건 교회의 속성상 말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 교회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모여서. 교제를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어요. 교제는 모여서 하는 거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하는 거죠. 양육은 만나서 하는 거죠. 삶과 삶이 부딪혀야 양육이 되죠. 제가 그 볼티모어에 있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1:1 양육이 아주 헌신해서 하시는 분인데 볼티모어에 가서 이 자매가 포스닥 과정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스닥 과정을 하면서 자매가 이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가슴이 너무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전에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제자들에게 그 페이스타임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기 저 학교 제자들을 볼티모어에서 페이스타임으로 자기가 직접 양육을 했다고 그래요. 와. 그럼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양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이게 인터넷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 또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여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딱 절반입니다.
교회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왜 세상으로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걸 잘 모르나? 첫 번째, 부르심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르심 자체.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부르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고 나가서도 세상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똑같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지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는지 아무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으로의 보내심 자체가 강조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걸 명확히 아는 사람은, 이 죄사함의 자유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하고 싶어져요. 나눠야 해요. 저 사람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교회가 세상으로 간다. 이것은 특출나거나 저교회 유별난의 그 문제가 아니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게 되죠. 좀 어렵고 영적으로도 불모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이게 재밌게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요. 영적인 필요가 있는 지역과 세상적인 필요가 있는 지역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나눠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일상으로도 가지만 세상에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필요가 있는 곳. 내가 가서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꼭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예외 없이 이 반론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집도 지금 다 수습이 안 되는데 지금 누굴 돕고 지금 뭘 나누냐. 지금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낭비 아니냐. 낭비. 여러분들 맞아요. 낭비예요. 근데 정확한 이유 때문에 가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컨트랙, 계약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해주겠다.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낭비할 때 나와요. 낭비. 뭘 낭비해요? 사랑을 낭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퀘스천이 생겨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삶 챙기기도 바쁜데? 특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가서 왔다 갔다 섬기는 비행기 값만 하면 그분들이 1년 일해가지고 못 벌거든요. 비행기 표가 얼마인지 들으면요, 귀가 번쩍 뛰어요. 당신 그 돈 들여서 왜 왔냐고 그래요. 그 질문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으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당신들 왜 왔죠?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죠? 일반 세상의 컨트랙 문화에서는 대답이 안 나와요.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줄게.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그냥 주러 왔어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사랑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낭비하러 온 거예요. 낭비. 놀라운 사실은 그 낭비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죠. 그 사랑이 없이 계약 관계로 해서 이만큼 지키면 이만큼 내가 해줄게. 여러분, 율법의 이 계약 관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어요? 누가 나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긴 사람이 나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눈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경험했던 그 사람이 나누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믿음의 차원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는 행복학이라고 하는 이거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출판도 됐어요. 제자 한 명이 그분 강의를 다 베껴 써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 교수가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What is happiness라고.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거기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 하나만 넣으면은 이거 완전히 설교야, 설교. 이분의 이 행복학 강의가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뺐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없이 그걸 추구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삶이더라고요. 나누는 삶. 행복하고 싶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누자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거만 좀 되면 나누겠습니다. 아니, 이분도 그 얘기해요. 돈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나눌 수 있고, 등 두드려주는 격려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꼭 돈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샤르교수는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성경은 다르죠.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삶이에요. 수준이 있는 삶. 막 억지로 막 쥐어짜내가지고 막 가래니까 막 발길질 해대니까 가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나를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는 힘. 나누지 않을 수 없는,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힘이 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그 뭐지? 캐리비안 베이에 그 뭐지? 이렇게 인공파도 나오고, 인공파도 서 있으면 그냥 쫙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갔던 그곳 어디예요? 귀신 들림이 있는 곳. 어디예요? 병자들이 있는 곳. 어디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사회가 아픈 것도 참 많아요. 가정이 아픈 것도 많고.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섬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는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켜 주셨고, 또 그 섬김으로, 그 나눔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막 마지못해서 막 죽겠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은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의 섬김은 분명한 대가지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가지불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조선에 왔던 그 3,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 왔어요. 굉장한 거예요.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들이 그 삶들을 다 자신들이 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삶들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예수님 믿어서 그 우상에 찌들어 살던, 그 가난에 찌들어 살던 그 식민시대의 고통에서 억압당하는 그 고통의 민족이 소망을 얻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분들이 오신 게.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난입니다. 기후달라요. 질병이 있어, 풍토병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웰컴을 했냔 말이죠. 그렇지도 않았어요. 거칠게 거절하고
대항하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례 요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때 거기 이제 승리의 소식들이 있는 것이죠. 뭐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똑같잖아요. 애 키우려면 엄마 아빠는 죽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하려면 양육 받는 분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양육하는 분이 죽어나죠.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헌신을 해야 되나? 그때까지 지불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당장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나중에 내가 거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터하고 프로 선교사님에게 최근에 얼마 전에 온 이메일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쭉 한번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나갔던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북아프리카나 알제리아는 굉장히 강력한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크리스찬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굉장하죠. 네. 이란은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200만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 거기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드린 손길들이 있어요.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는 걸 주저하지 않고 내 민족을 위해 드리는 걸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대가 지불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때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거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가야 되는가?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잔뜩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고통당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소명이에요. 가서 그들에게 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에게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김병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게 원래 첫 번째 책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빠 왜 우린 행복하지? 두 번째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원래 이게 목사님 첫 번째 책입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다가 식물인간이 됩니다. 갑자기 출산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6년을 기도했어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아내가 낫질 않습니다. 6년 동안 식물인간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을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갖게 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내가 내 아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내 상황을 향한 지금 분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내의 상황을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6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자신의 속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6년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아픔 때문에 회개도 하고 낫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쓴다.
그러나 겪어보니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어야 될 친구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다.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한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가 버림받고 잊혀졌다는 고립감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함으로써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주어야 된다. 나는 밤마다 아이들을 엄마 방으로 모이게 한다. 한쪽 손을 붙잡게 하고 만지도록 한다. 큰 녀석은 엄마 오른손을, 작은 녀석은 엄마의 왼손을, 그리고 셋째는 엄마 얼굴을 만지도록 한다.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깊은 터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터치. 그래서 세상으로 이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 보여요. 그럼 그 세상을 끌어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들도 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해야 되니까. 그 세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때로 복음을 위해 사는 건 우리를 좀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단은 슬퍼집니다. 사단은 약에 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합니다. 어려움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 고수할 때 우리는 나중에 사단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다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조금 불편함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한데, 왜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주저할까? 이 다음번 본문에 보면은요, 7, 8, 9절 이 말씀을 보면 누가가 세례 요한이 죽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9장 7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식들이 계속 퍼져서 그 소식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달 전에 말씀을 나눴던 그 헤롯 안디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이 종교 보좌관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비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이 능력이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를 그냥 다른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헤롯 안디바 자신이 해요. 자신이. 그 안디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헤롯이 말했다고 그래요. 안디바가 말했다고 그러고, 또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안디바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의 결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한 내용. 잘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9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Who is this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관심이죠. 우리 일생의 일대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 우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안디바는 너무 중요한 질문을 적시에 던졌어요. 절대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 Who is this man? 이 사람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너무 성급하게 내렸습니다. 안타깝게 안디바는 답을 자신의 경험 안에서 내려버렸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민중의 영적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안디바는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겠구나. 너무 중요한 질문. 너무 허접한 데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 예수님을 결국은 자기 대답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전히 그냥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 믿음은 구도자적인 자세를 필요합니다. 시커 애티튜드가 필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성급히 믿지 마세요. 너무 빨리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좀 알아보고 믿으세요. 좀 알아보고. 그냥 몇 가지 내가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여유를 좀 두세요. 최소한 내 인생의 2, 3년은 좀 집중해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 3년은 좀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봐. 현존하는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불리는 우리 달라스 윌라드가 21세기 기독교 영성의 가장 큰 적을 경험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험주의. 여러분, 기독교에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체험주의는 위험해요. 왜? 체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믿는 거예요. 안디바의 영성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수님 그러면 이미 내가 딱 만들어놓은 모양이 있어. 딱 요만하게 만들어놓은 모양이 딱 있어요. 이거 이상한 생각 안 해요. 이거 이상한.
예수님, 이거지 뭐. 예수님이, 이거지 뭐. 이거지 뭐.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 뭘 말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딱 몇 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이게 기독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피상성이 이 안디바의 영성의 그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한두 번 성경 공부했다고 여러분 뭐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오늘 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 왜 그랬습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말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엘리야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말라기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 엘리야가 온 게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몰랐다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이 안디바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확신 안에서 그것들을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서 예비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걸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말씀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 이 안디바의 믿음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성경 백날 떠들어봐도 몰라요. 이게 뭐가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믿음은 내가 뭘 믿는가에서 나가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왜 안디바가 이렇게 피상적인, 추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 죄예요, 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헤롯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악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이 결혼 생활, 이 부부관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책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유일하게 아무도 말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이 불륜으로 맺어진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결국은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바는요, 요한을 죽일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 죽였다가 나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 항상 두려웠어요. 근데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이고 나면 끝납니까? 죽이고 나면 뭐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계속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이때까지 남아있어요. 이때까지. 왜 보고 싶어 하겠어요? 마음의 두려움을 건드린 거예요. 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안디바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뭐 하고 싶었겠어요?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길 바랬겠죠. 안디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해가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내 죄를 그냥 모른 척 묻어두고 싶었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죄를 모른 척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은 역사 속에 덮였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죄가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숨겨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도 죄 안에 그냥 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내 죄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 회개의 순간을 맞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내 안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물단지 모시듯이 쌓아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피해 다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적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안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두 단어예요. 회는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개예요, 개. 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오히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 손으로 약자들을 쓰다듬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약을 발라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 내가 이제 주님의 뜻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는 다 사모해요. 회. 내가 무엇인가를 좀 뜨겁게 좀 체험하고 싶은. 근데 개는 원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죄를 지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 격려를 기대하는 이 안디바의 영성. 이렇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이 모습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에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데 안타깝게 실패했어요. 그 피상성과 자기 중심성과 그 죄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는요, 이렇게 안디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뒤에 읽은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을 굶주린 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약 15,000에서 2만 정도 되는 그 인원입니다. 며칠째 쫄쫄쫄 굶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2만 명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본문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오늘날에도 먹을 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대통령 안 삼아요? 어떻게? 당연히 삼죠.
직업 만들어내는 게 이게 1순위인데 오늘날 우리는 새끼를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새끼를 먹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2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끼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루에 1끼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못 먹었어요. 그 시절에 그냥 굶는 게 그냥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가난한 시절에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앞에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먹여줘요?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람. 먹고 남도록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대통령 삼아야죠. 이 사람.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번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거는 마땅히 대통령이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일으켰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이 장소가 어딘가? 12절을 한번 보시죠. 날이 저물어 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자, 빈들 하시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잔디가 깔려 있고 호수가 내다보이고 파라마타 리버가 페리가 흐르는. 여러분, 유대 지역의 빈들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거기서 저 쫄쫄 굶던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생각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한 그들을 먹여 살리신 모세가 생각났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싱크시켰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낸 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기대의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기대? 로마의 그 식민 지배에서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발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모세와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래 내가 대통령 할게 하고 나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의 니드에서, 그들의 필요에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잽이 않은 존재. 상속자와 종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와 관리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뒤에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관심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그 놀라운 구원을, 모세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죄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독립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이론을 따라 살아간다면, 샤르 교수의 책에는 열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하게 살아간다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죄로 말미암아서 빙빙 돌면서 진짜 내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분에게 호기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세상의 이론과 나의 관심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는 그 기가 막히는 일들을 이루는 가장 익사이팅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헤롯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론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다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